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네. 믿으셔야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기 전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참고 말씀으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요한은 하나님을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빛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빛에는 어둠이 거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살 수가 없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은 어둠은 물러납니다. 자동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해가 더 높이 뜨면 뜰수록 어둠은 더 물러나죠. 네. 그래서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안에 있다면 어둠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무엇을 뜻합니까? 따뜻함을 뜻하잖아요. 빛이 있다는 것은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따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신과 동시에 모든 것을 녹여버릴 수 있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만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은 우리의 모든 죄를 녹여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해요. 여기서 어둠은 그냥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곧 죄인까지도 사랑하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녹일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죄인까지 사랑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사랑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 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왜 사랑 안 하겠어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여전히 자기들이 의로운 자로 존재하면요.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에덴 동산에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에덴 동산에 들어가도록 천사들을 그룹들을 세워가지고 막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해요. 아무나 들어가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천국을 예표한 거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다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도 못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인을 보면 부글부글 끓는 용광로 같은 그 분노밖에 안 일어납니다. 이거는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이에요. 아직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어야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엎드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죄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여전히 사랑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계명은 그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1장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의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그분이 죄를 용서해 주려고 왔다고 하니까, 긍휼을 베풀러 왔다고 하니까, 사랑을 베풀러 왔다고 하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들이 대적하는 자가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낮아지지 않으면요, 나중에 우리가 좀 의를 행해 보세요. 윤리 도덕으로 좀 완벽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사랑과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안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한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귀고 싶으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그 빛 앞에 온전한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게 되고, 하나님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의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리의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날마다 씻어주신대요. 깨끗하게 해주신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8절에 보니까, 1장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고 우리 의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할 때 많은 잘못된 교리를 가진 자들이 죄악 속에 뒹굴면서도 자신들은 의롭다고 말했어요. 자신들이 죄인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 대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미혹해서 죄악의 길로 끌고 가고 그들의 영혼을 자꾸 죽음의 길로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성령 해방죄를 짓는 일들을 행했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죄가 없다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약속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머무는 성령님이 아니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알리시려고 우리 영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세요. 성령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많은 이적도 일으키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요. 그것은 곧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에 아낌없이 당신의 목숨과 당신의 피와 살, 거기다 또 뭐예요? 씨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당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다 내어주고 가셨어요. 그게 사랑이시잖아요. 그분이 곧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제가 아니라고, 내가 뭔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냐고, 또 죄인이긴 죄인인데 뭐 그렇게 악한 죄인이냐고 그러면서 온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 수가 없어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잊어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대요. 진실하신 분이세요.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항상 진리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신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의해서 깨끗함을 입고 그 불의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사랑하고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아름답게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빛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쫓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심으로 그것을 조명해 주셔가지고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여가면서 가잖아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래요.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생각만 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진짜 중심으로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자예요. 왜요? 죄인이라고 뭘 생각은 하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치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원치 않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끌어안고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머리로만 죄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으로 와서 내 안에 온전히 빛으로 거하셔서 우리가 정말 어둠이 조금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씻음 마시면서 어둠이 없이 빛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요. 머리로 알기만 하는 것도 똑같이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또 내가 죄인인 건 알지만 하나님의 그 공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조건 없이 하셨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어디 앉아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로워서 하나님을 정죄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바알부울 그 귀신의 영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잖아요. 하나님을 심판하잖아요. 그렇게 죽여요. 심판하고 정죄만 한 게 아니라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죽이는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당신을 죽이는 그 자들을 위해서도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당신을 죽이는 그 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요, 죽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행해서 그냥 이겨버린 게 아니라 기꺼이 죽으셨어요. 당신을 죽이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요. 조건 없이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들 손에 기꺼이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기꺼이 죄인으로 저주받은 상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들이나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기꺼이 죽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랑을 잊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고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100%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의로는 하나님 앞에 죽었다 깨어나도 쓸 수 없다는 것을 100%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오늘 요한 3서 13절에서 24절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은혜 안에 쓸 수 없다는 것으로 아니면 자책하고 좌절하고 살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더 이상 죄인이 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공로가 필요 없고 그냥 내 의로 살 수 있는 것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한 생명 앞에 서야지 하는 잘못된 사고를 갖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고 했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항상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도록 머리 숙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니까요. 안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의로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이 요한일서 5절에서 10절 말씀을 꼭 평생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들어갈게요. 네, 여러분들 사랑이 많으시죠? 저는 사랑이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통회를 해요. 왜 그러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하늘만큼 땅만큼 이 우주 만물을 다 비유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을 그 사랑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요한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이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해요. 왜요? 우리가 그들과 같이 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보면 신경질 나요. 왜요? 우리를 보면은 자기들이 제일으로 드러나고 자기들이 의롭지 못한 것 같고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신경질 나고 속이 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미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형제 이웃을 이야기하는 건 항상 먼저 누구 형제 이웃을 이야기한다고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 이웃을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항상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지도 않고 별로 뭐 그렇게 관심도 없으면서 자꾸 다른 데만 사랑한다고 다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요한이 또 많은 사도들이 또 구약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회피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이거를 우리 서신을 보낸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다 사랑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사랑해야 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라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래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비단에 거하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곧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이상히 여기고 미워하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영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이 당시에 그 박해가 있고 막 끝날 무렵에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가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을 무서워해가지고 형제를 이간해서 저기 하는 데다 막 이간질 시키든지 박해하는 자들한테 이간질을 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또 많은 잘못된 교리에 있는 자들에게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들에게 말도 못하고 잘못됐다고 말도 못하고 오히려 그냥 뭐 빼오지도 못하고 형제를 죽음에 그냥 가도록 미혹돼서 가도록 그냥 놔두던지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는지 15절 16절 이제 나누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 다음 15절 볼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래 돼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1분을 미워했든 10분을 미워했든 살인자입니다. 안전히 사람을 죽였어요. 생명을 안전히 죽였어요. 살인자입니다. 똑같은 살인자의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라는 회개가 안 나온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된다고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만 뭐 하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또 볼게요. 분명히 15절에서는 중심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쵸?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미워하면 우리는 살인자예요. 저는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이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죽였어요. 마음으로 얼마나 죽였겠습니까? 마음으로만 죽였겠습니까? 제가 입이 또 차단지 같잖아요. 그래서 이 차단지 같은 입으로 얼마나 사람을 많이 바른수를 해서 죽였는지 몰라요. 저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자예요. 저같이 악한 자가 없어요.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진짜 행동으로 육체로는. 그러나 제 말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얼마나 죽였는지 모릅니다. 또 16절에 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기꺼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비로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4절에서 설명드렸죠. 그 심한 박해 속에서도 자기 생명 지키려고 형제를 고발해가지고 잡혀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단한테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권력이 있든지
세상 명예가 있든지 하면 거기에 한 그릇 식물을 얻으려고 아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해주고 뺏어오지도 못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지도 못하고 이런 자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여러 방법으로 여러 사건으로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원수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으니까 이거 계시죠? 네. 목숨 버리실 마음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걸릴까 무서워서 예배 참석 못하는 이런 실정이고 막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 1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은 저는 옛날에 몰라가고 책을 덮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항복하고 회개해야 될 생각을 안 하고 저처럼 덮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가 온전히 사함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라지도 못하고, 여러분 영혼이 쉼도 못 얻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무엇 하나 내려놓지도 못하고 변하지도 못하고 바뀌지도 않고 안 되는 겁니다. 자존심 하나 못 버리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요한은 이럽니다. 과연 우리가 마음으로만 내가 미워 안 하면 됐지? 한 번도 1초도 미워 안 한 적 있으시면 당당히 그렇게 마음으로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한은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처음에 16절은 중심 마음, 두 번째는 몸인데 목숨까지 버려서 형제를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버리려면 얼마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웃도 그렇게 하래요. 형제도 그렇게 하래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1시간 일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힘들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2번 나오라고 하면 더 싫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엎드리라고 해도 그것도 귀찮고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떳떳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공로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17절에 볼게요. 우리 이제 더 싫은 게 나옵니다.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배고픈 사람 밥 한 그릇 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너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은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채워줄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래요. 그 부자 청년이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고도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을 찌르니까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근심하고 갔다고 그러는데 근심하고 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얘기하고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루만졌을 때 그 사람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세리가 4배나 갖겠습니다. 4배 맞습니까? 자기가 토색한 게 있으면 배로 갖겠다고 하잖아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엎드렸을 때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때로 아깝잖아요. 네. 저야 다를 게 있겠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 앞에 주일원금 하나 드리는 것도 아깝잖아요. 네. 뭐 주일원금까지 드려 뭐 11조 하나만 드리면 됐지. 뭐 또 감사는 무슨 감사 뭐 하나만 하면 되지. 물론 뭐 그걸 저기 정지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데 이웃에 위해서들도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완벽하다고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행했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서 하나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대단합니다. 정말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살아서 제자들 12 제자가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완벽하게 산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7장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부하는 자로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재성들이 올라와서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의 법이 자기를 자꾸 사망으로 끌어내린다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속에는 성령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만 살고 싶은데 자기 안에는 끊임없이 죄의 법이 육체의 법이 자기를 다스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가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완벽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다 주고 가요. 자기가 가진 것까지 다 주고 가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결과로 인하여서 아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하기까지는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까지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사랑이 있고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완벽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지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리 싸움이나 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뒤로 해버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뒤로 해버리고 날마다 그런 싸움질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인과 구별된 게 뭔 줄 아니? 너희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야.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다.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래요. 행동으로 하랍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고 너무 많이 죽인 자예요. 무엇 하나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이 악한 죄인을, 이 교활한 죄인을 사람이 보기에는 오히려 사랑이 있다고 속인 것밖에 안 되는 이 죄인을, 이 악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지만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많은 악을, 이 교활하고 안악한 악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 물건을 도둑질하고 사람 하나 죽인 거는 비유할 수도 없는 악한 죄들이라는 거예요. 교활한 죄들이라는 거예요. 한악한 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 앞에는 외식을 했잖아요. 사람 앞에는 살인자 아니잖아요.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는 비단결 같은 좋은 말을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교활한 자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도 그랬어요. 안 죽인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속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수고했다고 뚜둑거려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주님은 나한테 속아주셨더라고요. 속아주셔서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냥 말없이 그래 괜찮아 내가 너를 알아 뚜둑거려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몸만 방자한 거예요. 또 제 마음이.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알지만 아버지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많은 죄성들을, 죄악들을, 이 교활한 악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내가 며칠을 그랬어.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 죄를 다 용서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앞에요. 그 말씀 앞에 제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요 죽어도 골 몇 번도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를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무엇을 더 달라고 구할까요? 무엇을 저를 통해서 이루라고 구할까요? 그러고 보니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저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아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수많은 것들을 제가 구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내가 아니래도 우리 주님은 모든 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었는데 나는 잘났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믿고 가다 보니까 잘났다고 있잖아요. 안 해주면 저 목회 안 할 거예요. 떼쓰고 그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랬더라고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보니까 할 말 없는 자가 세상에 주님의 공로가 있다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고 그랬다고 담대하고 잘도 구했더라고.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세상에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정말 주님 저 너무너무 교만했어. 할 말이 없는 자가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제가 처음에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맨날 그 고백을 했는데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아무것을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행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할 말이 없고 해달라 소리 못하겠습니다. 살려주시는 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나면 오만 방자하기가 이길 데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더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19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제사함에 우리 은혜가 확실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평안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은혜를 진짜 입은 자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자기 가진 재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전혀 행하지도 못하고 아직 이루지도 않았는데도 우리가 사랑 많은 자라고 착각하고 우리 의로 하나님 앞에 윤리 도덕으로 완벽해서 쓰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그 집 문 앞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고 여전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을 몰라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나를 다 버리고 던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지 모르는 자가 됩니다. 그저 그들을 보면 속이 부글부글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해버리고 싶은 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다시 해석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잖아요.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자책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존귀하죠.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니까 못났어도 여러분 눈에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니까. 그래서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뻐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자식이라서 그렇게 이쁘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너희를 살필 때도 너희 안에 책망할 것이 있거든. 하나님은 너희보다 마음이 크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너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희를 바라볼 때 왜 책망할 것이 없겠느냐 오죽 많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지난번에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래 돼 있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너희보다 커서 너희도 책망할 거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오지가 없겠냐.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없다면 그것이 뭘로만 이루어지겠느냐 이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너희도 책망할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바라볼 때는 오죽하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너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 하면 무엇으로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가능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분의 비단 안에 있을 때 그분과 사귐이 있을 때 비로소 너희 안에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게 씻음 받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 앞에 너희가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것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22절에서는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은혜를 믿는 공로 없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인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마음과 목숨과 너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데 너희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것도 하나님으로 통해서 다 공급받잖아요. 하나님 거 다 우리가 하나님 거 지금 다 쓰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람한테도 또 용서함 받고 우리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입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입고 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기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계명인데 그것은 곧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곧 이것을 행하고 또 이것이 부족할 때 그 은혜를 깨끗이 씻어주는 은혜를 입혀주는 것은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엎드리게 되고 우리 인생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마음도 맡기고 생각도 맡기고 뜻도 맡기고 모든 것을 그 다음 주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이거 한다고 저거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안 하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도 우리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참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보니까 또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할 말이 없어요. 미리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뭐 어떻게 사야겠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어느 날 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네. 저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놓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살려준 그 영생의 은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무엇을 바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뭐를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도 받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하여서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실 거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낮아져서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안전히 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게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일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그릇이 아직 안 돼서 할 마음이 없으신데 우리는 막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러려고 저러려고 막 계획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안 이루시면 안 하세요. 못 하세요. 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며 그분의 그 사랑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도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자복하고 통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귀중함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그리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주시는 그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